오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이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종교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두려움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집착하듯 그거에 몰입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다가 다 올인하듯이 뭐 전 재산 다 걸어놓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무관심하죠.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런 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것들의 가치를 두고 생활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종말, 그 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신상에 대한 꿈, 그리고 크고 무서운 네 마리의 짐승, 그리고 8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무리 강하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부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메시지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 세상 끝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때에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에 빠져 있느라 심판이 임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삶에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요, 또한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져서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좀 몇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한 때 끝이라는 개념입니다. 정한 때 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은혜롭게 읽다가 예언 이런 거 나오면 콱 막힙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냐하면 다니엘이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서 과거를 보고 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환상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상상력과 그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들이 보여져도 그가 그걸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17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여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이 가브리엘이 환상의 내용을 쭉 일련에 봤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얘기할 때, 이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정한 때의 끝에 대한 얘기다. 진노하시는 때, 그리고 정한 때 끝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냥 대번에 섣부르게 세상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꼼꼼히 읽고 이해를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니엘 8장에서 나오는 환상의 내용은 이 정한 때의 끝이라고 하는 게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의 내용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알렉산더 대왕의 을 통해 큰 제국을 이루게 될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나라로 나뉘어지는 그 일들까지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세상이 종말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의 시간 안에서 그 역사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그 안에 영화 안에서 보면 그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행동, 사건,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갈등, 그런 희극, 비극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원작자와 이것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전체 이야기가 2시간이 되었든 3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보는 미니 시리즈의 16부작이 되었든 간에 그 이야기가 딱 끝나는 시점이 나오죠. 마침표를 딱 끊는 시점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어느 이야기가 지금 끝나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야기의 끝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어떤 것은 되게 시원함과 후련함을 느끼죠. 그렇지만 또 어떤 거는 감독의 의도대로 끝을 맺기는 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그 떡밥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어쨌든 그 원작자 그리고 감독이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그 안에 다 담아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 그리고 힘센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 안에서 그들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진짜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주관자 안에서 강대국이 되었던 약소국이 되었던 힘 있는 자건 힘 없는 자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체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춰진 각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 그러니까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과 그것을 마침표를 찍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한 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는 걸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끝과 가득 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일들이 마무리되는 끝을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는 항상 이 가득 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신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손이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죄가 심각해져서 그 죄악이 가득 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임계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실제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들의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그 죄악이 가득히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으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 하시는 겁니다. 그 세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온 거예요? 끝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찼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 나라를 정복하게 하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아가서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땅에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된 삶을 살아 그 죄가 가득 차면 그러면 너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있었고,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20명의 왕을 통치하며 그 시기를 지냈는데, 그 시간 동안 이들의 삶이 어땠냐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심판했던 사람들처럼 산 거죠. 우상을 숭배했고 불의가 가득했고 사람들을 억압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입속을 불리게 바빴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끝없이 그들을 착취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죄악의 가득 참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너희에게 곧 끝이 있을 건데 빨리 돌이켜라. 주님께로 돌이켜라.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가 섬기던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하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삶을 살아가라. 연약한 자를 도와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언제까지요? 20명의 왕이 통치하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이르러 버렸습니다. 찬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모스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여기에 보면 여름 광주리가 나오고 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여름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의미 콰이츠라고 하는 단어고, 종말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소리가 이렇게 퀘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음가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여름 과일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인데 이게 여름에 나는 무화과는 보관성이 되게 약하대요. 그래서 딴지 2, 3일 안에 먹지 않으면 상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나요? 추수해서 가득히 담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듯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시간도 무르익었다. 그들의 죄가 가득히 찼다. 그래서 그 가득 참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모스가 예언한 이후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그냥 끝을 맞이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BC 712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었고, 그 땅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 사람들과 혼혈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혼혈들, 이렇게 혈통적으로 잡종이 돼서 아예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뿐이겠습니까?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벨론의 재상으로 있지만 다니엘은 원래 남유다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종말이 온 거예요. 남유다의 종말이 온 겁니다. 나아가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악하고 우둔한 그 세대를 향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라고 울면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진짜로 로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파괴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온 세계 종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사는 세계의 종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 없어졌고 그들의 생명이 끊어졌으며 그들의 터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멀리 언젠가 일어나게 될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사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잊고 삽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 영겁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수억만 년의 시간 동안 우주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어지고 과학자의 눈에 볼 때 그 우주가 지속되는 과정 안에 우주는 영원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수많은 행성과 별들이 태어나고 사라진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천체학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있을 때 어쩌면 그 별은 지금 없을 수도 있다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남으로 그 행성이 그냥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 우주의 그 광활한 그 공간 안에서 수많은 별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영원과 이 커다란 우주적 관점을 제외하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수많은 마지막의 날들을 보내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광석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 가사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특유의 애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서른 즈음에 그 노래를 들을 때 하나도 공감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한 40이 되니까 그 노래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가사 중엔 이런 게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 가사말이 너무 시적이고 많은 철학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이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나는 언제 크지? 나는 언제 커서 빨리 엄마처럼 이런 거 하지? 이러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저희는 컸고 그리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 시절에 막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막 공부하고 대학 가는 것 때문에 하느라 이 고난의 시간은 언제 지나가나. 그런데 이 시간이 안 지나가는 것 같고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고 그런 생각들 안에 살아가지만 어느덧 우리 안에 학창 시절은 다 지나가고 20대 청년의 시기를 맞습니다. 청년의 시기도 마찬가지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앞날에 대한 비전과 취업들 또 가정을 이루는 것들 이런 것 생각하며 살다 보니 20대의 청춘도 갑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는 날 나의 20대의 청춘이여 안녕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어린 시절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던 그 청춘의 시기들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 40대 넘어서 이제 50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때 이 시간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씩 종말을 고하고 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처음부터 우리가 한 가지 인생을 살아가고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죽는 날의 끝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징얼대고 울고 막 도움 줘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기었으면 좋겠다,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빨리 말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왔는데, 어제 이제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저희 둘째를 딱 봤더니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컸어요. 이제는 막 규축규축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이제 갓난아기의 시계대는 끝났구나. 셋째를 갖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올 일이 없겠구나. 그 아이에게 있어서 유아기의 시간은, 영아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더 올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청소년이나 대학 시기에 공부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 할머니도 노년 때 나도 좀 공부 좀 해보고 싶다, 나는 이제 늦어서, 물론 뭐 늦어서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의 시간 안에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 시간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내가 이 공부할 때가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종말에 대한 미리 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것이 있지 않구나. 내 삶 속에 영아기가 끝났고 유아기가 끝났고 어린이의 시기가 끝났고 청년의 시기가 끝난 것처럼 어느덧 내 삶 속에 이 중년의 시기도 끝나고 또 노년의 시기도 끝날 날이 오겠구나. 저도 제가 뭐 50대, 60대, 70대, 80대 어느 때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면, 그러나 제 젊었던 그 날들은 끝난 겁니다. 때로는 그때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음악을 듣고, 뭐 저도 중학교 때 헤비메탈에 엄청 빠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봤는데,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어떤 감정들을 자극하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걸 추억할진 모르지만 제가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들은 궁극적인 종말, 한 인간에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달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그 마지막 날들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스토리의 하나를 끝냄으로써 우리는 다음 스토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환상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정한 때의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일어날 나중에 최후의 순간에 일어날 영원할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야 봐라, 제국이 그렇게 강해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고,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고, 심지어 땅도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시는 것은 악이 가득 찬, 하나님이 도저히 그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악이 관영해졌을 때인데, 그때 그 시기까지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마침내 그 모든 악한 것의 굴레를 끊어내고 심판하시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행복을 주시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연약하고 선한 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악한 자가 착취하고 그들의 권력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심판의 시기를 당장 가져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많은 뜻하심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죄의 한계가 다다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죄의 한계가 다다랐으므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게,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완전한 증거와 완전한 판결을 위해, 완전한 공의를 위해 하나님은 재판하는 심판자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형사들이 또 뭐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 악의 집단들을 잡기 위해서 잠복하고 합니다. 그런데 피레미들이 막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갈취하고 이런 걸 봐요. 그런데 덮치지 않습니다. 저 빨리 도와줘야죠. 안 돼, 참아. 저건 꼴이야. 저거 잡자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몸통을 잡아야 돼. 진짜 대가리를 잡아야 돼. 그때까지 참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 악한 자가 그 자기의 죄를 발뺌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 저주한다, 너가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너를 진노한다,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구약의 심판의 사건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가득 참을 보았을 때 노아를 통해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홍수를 통해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얘기하셨고 방주를 만들라 하는데 방주를 어디다 만들라 하십니까? 산 꼭대기에다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노라고, 너희는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너희의 삶의 악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벌리시고 있는 그 용서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 방주가 지어집니까? 120년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120년이 될 때까지 그 땅에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홍수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망할 때는 20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망한다고,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혹여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심판을 원하신다고 생각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십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말해놓고 왜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던집니다. 너가 너를 막아주던 그늘막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그 니느웨 땅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기르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팔로 기다리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정당한 공의를 펼치시는지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온갖 고난을 퍼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영원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노아의 방주가 저 산 위에서 지어졌듯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이리로 오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를 씻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 부르심의 기다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당장 악한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을 심판하고 멸하지 않냐고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들,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부모님, 나의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실행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신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품으로 들이기까지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팔을 벌려 기다리고 심판의 때를 늦추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들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얘기하기를, 얘야, 내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곧 올 것이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2000년이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느냐? 왜 예수님은 이토록 오랫동안 오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세 번째 개념, 임의와 아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통치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로 파고든 거예요.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영원의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심판을 통해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를 완성하시는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끝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하신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끝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 정하신 때, 마지막 때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는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죄로 인해 막혔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당신의 정하신 작정의 때를 위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드실 때 가라지 비유를 하세요. 주인이 있는데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원수들이 밭에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잡초를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가만 놔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힐지 모르니 놔둬라.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그때에 다 걷어들여서 알곡은 곡식간에 넣어두고 쭉정이와 그 가라지들은 불에 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의 그 끝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 끝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을 향해 어떤 기다림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끝이 이루기 전엔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을 같이 공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기다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이런 예언과 묵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못된 이단적 상황을 갖고 있는 종말론자들은 그 시기와 때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느 때든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생각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서 왕의 일을 구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아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자세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깨달음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과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건강한 교회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단은 다 이해시켜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디서 이렇게 성경 강의를 들었는데 다 이해된다, 그럼 째려보십시오. 네. 정통 신앙은 모른다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가잖아요. 다 알려줍니다. 쏙쏙 이해되게 알려줍니다. 제가 예전에 교리 강의를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의가 딱 끝날 때 질문 있습니까? 제가 딱 말씀드렸더니 한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더 헷갈려, 어떻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감을 다 부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육체를 가지고 가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한다는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줘도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얘기해줘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앞에서 계속 길게 얘기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인생의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런지는 내 인생도 모릅니다. 그게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건 압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제가 이 목회를 어떻게 마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도 이 목회를 내려놓을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겠죠.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의 앞부분을 보다가 이 뒷부분에 와서 묵시, 계시 막 이런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어떠신가요? 머리에 막 쥐나죠? 막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말씀은 어렵고 설교는 길고 이거 막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으로 아십시오. 다니엘도 환상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 영적으로 뛰어난 이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육체적 한계, 상상력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다만 그러나 이 다니엘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가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알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부르게 삶을 포기하거나 종말을 막 대비하기 위해서 호들갑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인식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다니엘,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육체가 지쳐서 아팠다 그랬어요. 시름시름 앓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당신의 육체와 정신을 압도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압도된 것은 특별히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안에서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지만 한 300년 후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심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다니엘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육체의 그 아픔을 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미성교회에서 휴거 막 한다 그러면서 모일 때 사람들이 취재하고 그들이 막 흰옷을 입고 거기에 들어갈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니네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막차 탔어. 나 이제 구원 받는 거야. 나 올라가는 거야. 니네는 이제 다 지옥의 불쏘시개. 아유 불쌍한 것들. 이러면서 아주 자신에 찬 모습으로 나는 이제 구원 받아서 올라가고 니네는 다 이제 끝장이야. 이런 표정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선을 갖지 말라 합니다. 너가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함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우십니다. 예수님 우셨어요. 왜요? 그들의 당할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고소하고 니네는 당해도 싸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당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 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 죽으사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며 우셨듯 우리도 세상을 향해 보고 울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머리에 불쏘시개를 쌓아 올리듯 지옥의 그 숯불을 자기 머리에 쌓아가며 돈 많이 버니까 권력을 가지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며 죄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기도하라고, 그들을 향해 울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이 겪을 고통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 나는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겠죠? 그렇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 거라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끝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 잊고 사는 거예요. 최근에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었던 전쟁들을 보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가만히 있다 폭탄에 맞아서 죽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후원 계좌에 대한 영상과 함께 오면 우리도 모르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들을 향해 후원의 계좌를 누릅니다. 왜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돈을,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는 교회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받아주셨던 주님의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지금의 삶에 충실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뭘 합니까? 왕의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니엘이 결정한 것은 나는 내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상의 생활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더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학생은 자기의 삶에 공부할 때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는 시기를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때, 이 일하는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때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이를 기르느라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것, 공부하는 것, 물건을 파는 것,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것, 청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아니면 병자를 돌보는 것,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행하는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환상을 보고 환상에 젖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현상에서 자기 왕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아들로서, 아니면 어떤 봉사자로서 허락하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의 대사명을 생각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휴식을 즐기는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일하고 사명을 이루어야 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그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간에 살아가는 모든 마지막 날들을 생각하며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끝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마지막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누림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